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시선을 따라서 계속 기록이 되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관한 그 말씀이 끝난 후에 사도 요한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사도 요한의 시선을 우리가 쭉 따라서 한번 잠시 지난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보좌 주위에는 24명의 장로가 있었고,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 책은 7인으로 봉인되어 있고 앞뒤로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은 그 책에 봉인된 것을 뗄 수 있는 존재가 없어가지고 크게 울었다, 큰 슬픔 가운데 울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크게 울고 있을 때에 그때 시선이 다른 데로 옮겨지면서 보좌와 장로들과 생물들 사이에 서 있는 한 어린 양을 보게 됐죠. 그 어린 양은 죽임 당한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책 한 권을 이제 받아들게 되었을 때에 장로들과 생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7양이 받아든 그 봉인된 책을 인을 하나씩 떼면서 하나씩 떼게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6번째 인까지 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흰 옷을 입고 있다고 표현되어졌던 14만 4천 명. 제가 말씀드리기를 정확한 14만 4천이 아니라 셀 수 없는 큰 무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봤던 내용,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앞까지 나오는 7장까지의 간단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처음에 기록되었을 그때부터 1장에 가서 보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심판의 메시지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라는 것을 이제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지금 보게 되는 이 사건들이 결국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가운데에서 구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책의 봉인을 뗄 수 있는 분이 유일한 존재가 어린 양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24명의 장로와 네 생물, 그리고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여러 시험과 환난들이 계속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환난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하여서 옷이 씻겨지고 깨끗게 되어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았던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그 은혜로 씻김을 받아서 흰 옷을 입게 된 사람들,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목자가 된다면,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환난과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목자이신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심판이, 어떤 심판은 함께 되지만 그러나 면하여지는 환난도 있다. 오늘도 아마 그 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난주까지의 내용들이었고, 이런 크게 4가지의 메시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6번째까지의 그 인을 떼시고 잠시 시선이 옮겨졌었다면, 오늘은 다시 7번째 인을 떼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을 뗄 때처럼 7 나팔이 주어져 있고,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심판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에 엉기는 올라갔습니다. 아멘. 자, 먼저 기억할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앞에도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부분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7번째 인을 떼시자 30분쯤 하늘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앞에서 24명의 장로와 네 생물 등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말씀했었죠, 앞쪽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반시간, 우리로 이제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는 30분 정도의 정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사실 하나님은 고요하지 않아도 시끄러운 중에서도 성도들의 기도를 당연히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폭풍전야와 같은 상황인 거죠. 곧 이어지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여러 가지 환난이 임하기 전에 30분 정도의 이 고요한 시간들이 있고, 그 30분의 고요한 시간들은 오히려 그 이후에 나오는 환난들을 더 효과적이고 위험 있게 표현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면 그 하나님께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일까? 앞에 나온 내용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송입니다. 그 24명의 장로와 네 생물,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송의 그런 메시지였어요. 이것은 구원이 오직 어린 양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경배와 찬송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성도들의 기도는 두 번째로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 10절에 가서 보면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순교자들이 했던 그런 고백이지만,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이들의 외침, 그리고 언제까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외침, 그 외치는 사람들처럼 사실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기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기도, 그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기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대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저 복음 구원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늘 예수님이 필요하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린 양을 경배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환난 중에도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구원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맞추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이 5절에도 등장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우고 그것을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자, 정적이 흐르다 천둥, 요란한 소리, 번개, 지진 등이 일어나게 되죠.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오늘 5절에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임 목사님께서 시를 인용하셔서 거꾸로 치는 천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위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가서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심판, 이것에 대한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믿는 이들의 기도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천둥으로 응답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천둥과 번개와 지진 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마주하며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 노력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계속해서 나를 시험하고 여러 가지 환난들을 겪게 하지만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것,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안에 일말의 의심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듣기만 하지 않으시고 행동하심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긴 내용이지만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제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는데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의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켜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면 나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의 시선도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내 눈을 땅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시편 121편의 말씀대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른손에 그늘이 되시며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모든 해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눈을 들어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과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의 시간에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근거이자 힘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7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자연에 임하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나팔은 땅과 나무, 두 번째는 바다와 바다에 사는 생명들, 세 번째는 강과 강물을 마신 사람들,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각각 3분의 1씩 피해를 입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후에도 보면 전부 다 사라지거나 없애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씩만 지금 그렇게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그 목적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왜 심판을 내리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오히려 심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모든 이에게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 3분의 1 정도까지에만 임하는 그런 심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겁니다. 3분의 1에 내가 속하지 않아서 3분의 2에 속하여서 나는 괜찮다, 살았다라고 생각하며 안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발하여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데 무저갱으로부터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와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4절 말씀을 보면 메뚜기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친다는 거죠. 1절부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이었다면,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5절의 말씀입니다.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허락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5달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실제로 5달이라기보다는 10이라고 하는 그 완전수에 미치지 못하는 절반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괴롭히기만 하라는 것도 그런 의미인 거죠. 완전히 다 끝까지 임하는 그런 환난이 아니라 중간에 멈추게 되는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죽음을 구해도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고 죽기를 갈망해도 죽음이 그들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죽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것. 그 재앙에서부터 면해졌다고 하여서 그것에 만족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속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또 언제 어떤 심판이 임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 돌이키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실, 이 땅에 주시는 분명한 심판이 있고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늘 깨어있으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는 4명의 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나요. 그리고 마병대가 2억 명이라고 기록합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3분의 1을 죽이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2는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의 완악함이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과 금, 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재앙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기존에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죄악들인 우상을 경배하고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우상을 경배하는, 숭배하는 그 모습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함께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등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요즘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소위 말할 때 양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좀 양심이 없는데 뭐 이런 말 할 때가 있는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심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것. 근데 심판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은 신앙의 부분에서는 양심이 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디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부패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다. 디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는데, 나는 그 멸망 가운데 속하지 않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16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그 양심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람은 불순종할 뿐 아니라 16절 끝에 가서 보면 모든 일을 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 그들이 신앙의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선악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 스스로에 비춰보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양심.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요. 살면서 이건 하나님께 싫어하실 것 같은데 라고 약간 의심이 드는 건 100% 싫어하시는 겁니다. 근데 조금씩 우리가 타협하면서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 타협하기 시작하죠. 그럼 타협의 정도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신앙적 양심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죄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비추는 내 신앙의 양심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고 그저 내 욕망만 채우는데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에 반대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켜 우상 숭배와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부터 돌아서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실 때에 그 가운데 사용하실 수 있는 적합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내 욕망대로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시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겪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다가올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나의 직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라고 믿고 내가 그곳에 갔는데 왜 그곳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환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온전히 제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심판을 겪고 환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물론 그 이후에 다섯 번째 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환난에서 면하여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살면서 겪고 있는 그 환난 가운데에서 혹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죠. 내 안에 환난이 찾아왔다고 하여서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삶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고 연락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이유가 있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심판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환난과 심판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걷던 우리의 삶이 오늘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삶으로 온전히 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두 팔을 벌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계속 비추고 그 신앙적 양심, 그 양심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돌이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원해. 사랑은 절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해주시는 그 메시지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라는 그 명령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분명한 명령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나의 모습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라는 분명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 제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죄로 가득한 사람들 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제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결단을 담아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 틈에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내가 원하는 욕망들을 쭉쭉하며 살았던 그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라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 앞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께 돌이켜 주님만을 붙들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것이고, 내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능력과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할 때, 주님, 제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그 시간을 내어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결단을 담아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며 그 결단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심을 온전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민족을,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우리나라의 그 많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떠나가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살려주십시오. 분열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통합되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꺼이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분열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분열된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죄악들을 떠나갈지어다.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자신들을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 안에 모두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 창조 질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대하여 불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